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저희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하나님 아버지 주시 3일 저만큼만은 저희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에 의지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아왔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심령의 정결함과 공고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예수님이 성신하심을 깨달아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을 깨달아 돌이키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메시아임을 저창하는 거짓 무리들이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가능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거짓 무리들의 유혹을 분별할 수 있는 담대함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영혼을 소생하며 성령 충만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를 저희들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도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9절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의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서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털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지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사랑받는 또 은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은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날씨가 저녁엔 추운데요.
감기 조심들 하셔야 돼요.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못해, 그죠? 예. 하나님 함께 기도하시면서 건강한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두아디라 교회, 좀 길죠? 두아디라 교회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20절을 보고 말씀 나누려고 할 텐데요. 먼저 20절 먼저 다시 한번 20절이 어떤 부분이었는지 보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예, 20절에서요. 두아디라 성도들이 행음을 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된 직접적인 원인을 성경은 뭐라고 진단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이 깬 것에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범죄의 동기를 유발한 자가 바로 이세벨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인지. 전에 설교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세벨은 본래 시돈 왕의 딸로서 북이스라엘의 제7대 왕인 아합 왕의 아내가 된 여인이고 이스라엘의 본래 그 바알 숭배와 그 아세라 숭배를 만연시킨 그런 아주 악한 여인입니다. 본전에 나오는 여자 이세벨은 물론 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아니에요. 아니고 그 행위가 이세벨로 상징된 그만큼 사악한 여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 거는요. 이세벨은 자칭 선지자로 말하며 사람들을 현혹시킬 만큼 가장된 아주 거짓된 영적 은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2절 후반절 뒤에 22절에 나오는 대로 보면 그로 더불어 가늠한 자들이라는 표현을 보아봤을 때 남자들의 눈을 매료시킬 정도로 아주 매혹적인 외모를 가졌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아디라의 많은 성도들이 이세벨의 눈에 보이는 가장된 영적 은사와 미모에 넘어가서 신앙의 기준을 잃고 성도의 본분을 어긋나는 행동에 빠졌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냐면 성도에 보이는 것을 쉽게 믿는 약점을 버려야 합니다. 성도는 보이는 것을 쉽게 믿는 약점을 버려야 한다. 여기에 보는 것처럼 이세벨의 가장된 영적 은사, 그죠? 은사라는 거 뭐예요? 은사는 눈에 보여지는 것도 많거든요. 치유하는 모습, 병을 낫게 하고, 예언을 하고 하는 모습들을 눈을 보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또 그 모습이, 이세벨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빠져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사단이 집중 공략한 인간의 약점이 바로 그거예요. 바로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에 쉽게 마음을 뺏기고 그것을 신뢰하는 습성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는 거, 우리 아시죠?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여성이나 이런 데 빠져들 때에 이 보는 것에 집중한다고 보는 것에. 보는 순간 빠지게 들고 하게 되는데 여성들은 듣는 거, 소리에 그냥 다 모든 것들이 다 느끼는 거예요. 지금 느끼는 것들이에요. 인간은 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울이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강하게 권면했던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외모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습성이 있다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10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외모만을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아멘. 예, 여기서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라고 했어요. 요 말씀, 외모만 보는도다라는 말씀에 공동 번역본이 있어요. 성경 번역본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여러분은 사실을 똑바로 보십시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라는 말을 여러분은 사실을 똑바로 보십시오 라고 되어 있다. 즉 본문은요 바울의 외모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바울의 행위에 대한 적대자. 이 말씀이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의 행위에 대한 어떤 적대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울을 판단할 때 하는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 바울이 했던 얘기인 거예요. 겉만 보지 말아라. 외모만 보지 마라. 외형적인 것들. 여기서 말하는 외모는 뭘 말하냐면은
수사학이란 건 뭐냐면 말을 하는 학문이에요. 언어를 단련을 하는 능력이 과거에서는 그걸 수사학이라고 합니다. 지금으로 하면 스피치 능력이에요. 말하는 웅변 능력. 이런 언변, 이걸 외모 중에 하나로 표현되어 있고요. 또 하나 뭐냐면 외형적인 것, 겉모습, 또 권위에 찬 태도, 아주 고압적인 태도. 이런 것들 전체를 다 여기서 말하는 외모라고 하는 거죠. 즉 외모만 보는거다. 이게 뭐냐면 외모만 보지 말아라. 그 안에 진리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외부적인 징표들에 쉽게 현혹되는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도 그러한 외부적인 요소들에 현혹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예, 우리는요, 사람은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인간에게는요, 도마의 습성이 있습니다. 도마의 습성. 보아야 모든 것을 믿으려는 습성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는 의심을 하죠. 예수님이 아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해 오셨을 때 다른 제자들이 봤다고 했는데 안 믿는 거야. 이걸 바로 우리가 말하는 도마의 습성, 의심이에요. 철학적으로는요, 경험주의자라는 거창한 표현을 굳이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자주 말하는 봐야 믿지, 증거를 보여봐 라는 표현에 이러한 인간의 습성을 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거예요. 사실상 그런 것들이 마련되어 있어요. 누군가 얘기하다가 보여봐 보여줘봐. 난 못 믿겠어. 나 노래 좀 할 줄 아는데. 불러봐. 물론 불러서 듣고 또 봐야 믿을 수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때로는 정말 가치 있고 진정한 것에서는 우리가 보지 않고도 아니면 또 보는 것 때문에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기를 당할 때를 보면요. 사기꾼들의 모습은 정말로 외모도 너무나 보기에 적당하고 진실해 보이고요. 또 하고 다니는 것도 시계며 모든 액세서리며 옷도 정말로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전문가스러워 보이기도 하고요. 또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당하거든요. 그 안을 보기 힘든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일단 거기에 당하는 거죠. 그렇다고 무조건 의심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지만 일단은 그 외모 때문에 외면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사람이란 누군가 보이는 것을 믿으려는 강한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경향에 대해 인정은 하되 지지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는 외모만 보는다라고 고린도 7장이 말한 것처럼 이면에는 외모가 아닌 심층의 아주 깊은 곳에 진리를 깨달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믿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골격인 것들이죠. 주님의 동전의 탄생, 죽음의 부활, 승천, 재림, 이 모든 것들이요.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증거할 수가 있겠어요? 성도들은 보이는 것만 믿는 습관에서 벗어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꿰뚫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와드려서 보여지는 말씀, 또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제목처럼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보이는 것을 쉽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성도들의 약점이면서 인간들의 약점이에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말씀 몇 절 보면서 정리해 나갈까 합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이 본 말씀은요. 그리스도와의 교제의 친밀성이 재림 이후에 완전함에 못 미친다는 현실적인 경험이기에 세상에서 누구 믿고 사는 삶이란 그리스도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의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세계의 삶인 것입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12절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12절 보면 우리가 지금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이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 믿음을 키워나가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키워나가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 보이는 것에 미혹되지 말고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보이는 것에 의존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주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 믿어나가야 되는 거고 13절 12절에 아까 말씀에 있던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해 희미하지만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때 주님이 오셨을 때에는 우리가 그 믿음을 키워나가고 단단히 해나가야 주님 오실 그날 주님 만날 그날에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속속들이 아시거든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잘 모르죠. 주님을. 희미하죠. 하지만 그 믿음을 갖고 말씀 안에서 믿음을 만들어 나갈 때에 주님 만났을 때 우리는 당당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여기서 믿음으로라는 말은요. 그 본절에서 즉 3절이죠. 여기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31절의 얘기까지 보시면은 믿음으로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이것은 옛 선진들이 믿음으로 살고 행동한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에요. 그 믿음으로 살았던 그 선진들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는 장입니다. 옛 선지들이 믿음으로 살고 행동한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 바로 믿음으로예요. 4절에서 31절까지는 피스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란 말이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데 살고 있는 그 인물이나 사건들에 대해서 사용하는 반면에 3절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 저자, 이 글을 쓴 고린도서를 쓴 히브리서를 쓴 저자와 그다음에 수신자들을 포함해서 당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즉 히브리서 11장 3절로 31절 중에서 3절을 제외한 나머지 31절은 믿음의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3절은 뭐냐면 말씀처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라고 쓴 사람과 듣는 사람들에게 또 지금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나니 진리에 대한 인식이 믿음을 통해서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아나니 믿음의 선지들도 그 믿음으로 모든 걸 알았고 알아왔다라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보이는 것은 뭐냐면 가시적으로 보이는 우주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보이는 것은 즉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말하는 거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쓴 저자는요 유대주의 전통과 헬라 철학에 사용된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유대주의 전통과 헬라는 뭐냐면 이 당시에 유대주의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복음주의가 아닌 유대주의와 그 다음에 세상의 인문주의,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이 팽배했었어요. 그때 사용되는 단어로 사용해서 보이는 것이라고 했어요. 헬라어로 토블레 포메논이라고 하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 단어를 쓴 거예요. 이거 뭐냐면 이 보이는 것이란 건 뭐냐면 인간이 보는 것, 인간에게 보이는 것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라고 있는데, 즉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서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지러워져 있던 이미 존재하여 있던 보이는 것들로 하나님이 정리정돈해서 세상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즉 인간은 보이는 것이 없으면 믿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과학에서도 보면요.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것들이 빅뱅이니 큰 폭발을 통해서 어떤 물체들이 이미 존재했는데 존재한 것들이
폭발을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얘기하고 지구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물이 생기고 그 안에서 생물이 생겨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인간은 정리하고 뭔가를 정리하고 정의 내릴 때 보이고 보이는 것들을 이야기해야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바로 습성에 바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성도의 삶의 태도예요. 즉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 진리를 믿는 것, 진리를 볼 수 있는 것, 이런 삶을 사는 것,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그 믿음을 쌓아나가는 것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우리 성도의 삶의 태도입니다. 현대 사는 우리가 더욱 투철한 각오가 필요하고요.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증거가 절대화된 세상에서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여겨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를 무시하는 태도는 비합리적이며 비정상적이고 사람을 치부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는 인간의 상한 습성, 나쁜 습성을 뛰어넘을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곧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이 그것을 합리적인 태도로 인정할지라도 인간의 이러한 경향은 극복되어야 할 약점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하기에 우리 성도들은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은 그의 자녀인 우리가 그 약점을 변명 삼아서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믿음과 영적 통찰력으로 더욱 고차원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인간 경향을 벗어나서 몸부림쳐야 돼요. 우리는 인간의 죄성이 있고 그 성질이 있기 때문에 자꾸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과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맛있는 거, 좋은 거, 많은 거, 부유한 거, 즉 세상 것이죠. 거기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인데 그런 것에서 벗어나고 더욱더 고차원적인 천국 삶, 또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천지창조, 보이지 않았던 모든 것들을 믿는 그런 고차원적인 생각을 갖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적인 안목으로서 보이는 세상을 현혹되지 않고 정도를 걸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5장 13절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추수 때에 얼음 냉수 같은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잠언 25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잠언 25장 13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즉 추수하는 날은 언제예요? 주님 오실 그날. 이번 주가 추수감사절인데 정말 진정으로 우리 영이 온전하게 결실을 맺는 추수가 되는 날,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심판의 날에 예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에 정말 너무 시원하다.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같이 그 시원함을 느끼시는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 것에 눈을 돌려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는 훈련을 하셔야 되고 그 훈련의 방법은 뭐냐면 오직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진리를 이해하고 그 믿음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뿐이 없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보여드리고 우리 믿음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에 치우치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보이는 것은 현혹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령의 이끌림으로 믿음을 쌓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믿음의 견고함으로 주님 만날 그날에 오실 그날에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우리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의 은혜로 인도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현혹되기 쉬운 인간입니다. 우리의 이 어리석은 마음을 아버지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어리석음을 채찍질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령의 이끌림으로 믿음을 쌓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경과함으로 주님의 만날 그날까지 주님 오실 그날 취소하는 그날에 주님이 보시기에 온전하고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만족스러운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었고 우리가 올곧게 한 뼘대를 향해 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시여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령의 이끌림으로 믿음을 쌓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견고함으로 주님의 만날 그날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